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조산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 16장 내용은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시작되어지는 해이기도 하죠. 금년에는 종교개혁의 우리 개혁 원리를 보게 되면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가 있음을 선포했고, 이 교리 문제는 철저하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교리로 개혁을 완성하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제도에 대한 거는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졌어요. 물론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황의 권위가 대단했던 그런 그 시절에 거의 교회를 뒤집어 엎는 이런 그 사건이기도 했고, 이신칭의는 공로사상으로 해가지고 찌들어 있던 중세의 어두움을 밝혔던 진리의 빛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제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제도, 교회의 제도를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걸로 뒤집어 엎은 이런 그 원리이기도 해요. 오늘 그 고라당의 반역을 보게 되면 레위의 같은 이제 자손들입니다.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를 통해 가지고 주셨던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돕는 일들, 이런 그 일들을 했던 것이 레위 지파인데, 지금 그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예요.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또 루벤 자손,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런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지도층입니다. 지도층. 우리가 늘 사회적으로 아마 어떤 경종을 울리는 이런 그 예화가 지도층에 대한 예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거든요. 별로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출을 갖다 해가지고 그러질 못했어요. 또 워낙 어떤 이제 우리 제국주의 시대까지는 거의가 나라라고 하는 그 성격이 자기네들한테 권력 준 바도 없거든요. 지네들이 땅 거놓고 여기는 내가 왕이야.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봐줄게, 지도해줄게. 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라고 해가지고는 지가 거기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 내가 봐주니까 세금 내. 내가 해니까 너 이거 내일 대신 네가 해. 부역을 시키고 이런 그 일들이 사실은 국가의 전 근대적인 국가 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점점 민주화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선출을 했다 해가지고 통치자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 통치자에 의해서 직임자가 임명되어지고 나름대로 어떤 아래로부터 상향식의 국가 체제가 이루어진 것은 얼마 안 돼요. 전부 하향식의 이 국가 체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사제주의 교황을 머리로 한 사제주의의 제도를 가지고 있던 로만 카톨릭도 여전히 하향식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중교회로 나눠놔가지고 이제 사제의 그 교회와 그다음에 우리들도 가끔 쓰지만은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근데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는 맞질 않아요.
이게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를 뒤집어 엎고 만인제사장이라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교권주의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지도자 연합하면서 평신도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뭔가 지도한다, 관리한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림을 갖다 하는 것이 현재 교회의 아픔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그 교회의 봉사 일은 섬기는 일로 시작이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되어져 있는 것이 종교 개혁 이전으로 이게 역행되어지는 일이죠. 사대주의화 되어지고 그리고 목사는 뭐 자기가 또 뭐 레위 지파래나 뭐래나 뭐 해가지고 연보를 개인 착복을 갖다 하고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건 착복이에요. 이런 그 일도 하고 장로가 교회가 어느 정도 체제가 굳혀져 가지고 3대 이상 이제 목회자가 거쳐간 이런 그 교회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장로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완전히 그 세상에서 정치하고 뭐 이런 거에 훈련된 분들이 돼가지고 교회 정치도 딱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발언권도 없어요. 자기네 다 알아서 하니까. 뭐 그나마도 돈에 연결되어지는 거는 제스케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좀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그 재무에 대한 관리도 일반 성도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뭐 이제 재판을 걸게 되면 재판부에서 공개해라 명령을 갖다 해줘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이제 그걸 볼 정도이기 때문에 비밀이 전부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 현재 교회 아픔입니다. 우리 모세를 영도자로 해가지고 출애굽이 되어졌고 그건 38년의 세월이 지나다 그랬어요. 38년 동안 뭐 이런저런 이제 시험이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어 세대 교체가 될 거야 라고 했던 대로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되어진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15장을 공부할 적에는 나름대로 새로운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에게 제사의 종류 이런 것들 다시 언급을 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행위 요 이제 우리가 이신층이라고 하는 교리 문제이기도 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지는가 이런 거 문제가 이제 그때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고라당의 이 소위 말하고 있는 뭐 고라와 루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라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라 일당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행위가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신약교회에 가게 되면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해가지고 파당이 져져요. 그래가지고 뭐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베드로에게다 라고 해가지고 파당이 이제 갈라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소위 교회 분쟁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견인해 가시기 위해서는 거품을 제거해야 되고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부 걸러내야 돼요. 교회에서의 이 분쟁의 문제는 하나님과 아닌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걸 그걸 극복을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가 아니면 끊임없이 세속적인 방법에 의해서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다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하나 된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잘 살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닌 사람들은 갈라질 수밖에 없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물론 사랑의 눈으로 섬기는 자세로의 그걸 봐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돼. 끌려다니게. 모른다고 배째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내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랑으로 나를 섬겨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핑계를 대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데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이 이 조직의 최종적인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의 선포는 그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걸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기 차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말씀의 결과예요. 그걸 교회에서 나름대로 약속을 갖다 하고 이제 정관에 의해 가지고 심판을 갖다 하고 이런 거가 이제 교회의 표지로 보통 제시가 되어지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이 성례나 세례나 이런 그 성례가 지금 집행이 되어지는가, 온전한 성례가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교회인가를 볼 수 있는 표지예요. 또 하나가 온전한 우리 이런 나름대로 권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권면하고 징계하는 이런 그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요즘 같으면 이 권징은 거의 없었어요. 사문화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당신은 교회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몇 번 이제 권면이 들어가고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신앙의 자유는 안 되는 거지 네가 뭐야 라고 해가지고 반발하고 권면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 곧 징계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회에다 보고를 갖다 해가지고 당회에서 당신은 이런 그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으므로 1년 동안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선고를 갖다 해요. 그럼 성례를 1년 동안 참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가지고 반발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먹으면 되지. 슈퍼에 가면 포도주가 잔뜩 있는데 까지 교회가 내가 그거에 목숨 걸 일이 뭐가 있냐. 그걸 우습게 여긴단 말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어떤 교회의 나름대로의 그런 표지인데 그 표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뭐냐면 그럼 우리 교회 나가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영양질려면 어디로 가면 돼? 바로 옆에 교회로 가면 되지 뭐. 아침에 일부러 여기 교회들 이제 쭉들 나올 때 성경책 끼고 해가지고 제법 행세하는 척 해가지고 옆에 교회 가게 되면 너희들 한번 뒤집어져 봐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어떤 회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권징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서 이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십자가의 도가 전파가 되어져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역사가 소개가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거기서 찔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저렇게 하면 건강해요 라고 해가지고 세속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런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 복음은 찔림이 없어요. 우리 찔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선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라고 선포가 됐을 때 그렇지 내 죄지 라고 해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죄는 왜 내 죄? 내가 언제 무슨 죄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어? 뭐라 그랬어? 당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다며 당신이 구약대로 이루신 거 당신이 이루신 거지 그것이 왜 나 때문에야? 라고 해가지고 어깃장 놓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아픔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쫓아낸 거야. 말씀의 권역에서 벗어나게 한 거는 몸은 여기 와 있는지 몰라도 몸만 와 있으면 모릅니까? 말씀의 그
권력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미 원수되어진 관계고 그래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존속될 수 없는 관계가 이미 주어진 거다. 지금 고라 일당의 이런 그 바알라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도함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모세가 뭐 아론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에 대한 이런 그 직임을 이제 부여했고 물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되어졌지만 그러나 다른 그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보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그런 고유한 어떤 그런 그 일이 부여됐죠. 뭐 성막을 나른다든가 무슨 뭐 거기에 뭐 이 재물을 이제 뭐 갖고 잡고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 문제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대표자고 자기네들은 이것이 보조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도 그렇잖아요. 남편을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시나 그래. 배필. 이 배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마치 남편을 뭔가 돕는 조력자 정도로 이걸 오해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권 신장을 하는 분들이 이제 동기충천한 거죠. 왜 여자가 남자의 돕는 자냐? 뭐 이런 그 문제를 시비가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고유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우리 설명이 안 되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그 분쟁이 결국은 이 은사에 대한 그 이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은사가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쭉 나열을 갖다 하고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12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제일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좋은 은사. 이 좋은 은사가 13장에 소개되어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이 사랑을 쭉 소개했다 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걸 소개함으로 해가지고 이 분쟁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런 은사는 제일 좋은 은사에 대한 부분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분야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좋은 은사, 이 지체 간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지체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은사에 대한 교류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뭐 목사 장로는 은사가 좋은 것 같고 뭐 집사는 뭐 좀 처지는 것 같잖아요. 집사님들이 아주 기분 나빠요. 왜 성찬식을 할 때 장로가 없으면 목사가 직접 보고 집사는 그걸 다 안 시키냐. 이것도 집사가 불만을 할 수 있는 요소죠. 아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집사가 이제 배병을 갖다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쨌거나 현재 이르러서는 목사 장로들만 배잔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사님들이 보게 되면 아니 준비는 우리가 다 해놨는데 지네들은 뭐 하얀 장갑 끼고 무슨 그러면 다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시험 드신 거예요. 고라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고라당, 나는 고라당 이런 게 생각이 나야 어머나 끔찍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도는데 우리 생각이라는 건 한번 삐치게 되면 그 삐치는 생각은 얻어맞기 전에는 고장 나갑니다. 이걸 두들겨 패가지고 구부려놔야 하늘로 치솟던 분노가 땅으로 꼬꾸라지는데 내버려두면 하늘로 그냥 치솟아 올라가요. 감정은 점점 극대화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끝장을 보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노 뭐 시기에 의한 싸움 이런 걸 보게 되면 가장 미약한 부분으로 쌓여놔요. 말 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죠. 말꼬리 잡고 이러다 보면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요즘은 뭐 묻지막 사랑도 살인도 많이 나오잖아요. 끝내 작은 그런 그 무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명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요즘 이제 부부지간에 그 살인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요. 왜냐면 이 인간들이 뭘 하게 되면 무시해 버리고 말거든요. 에이
세상의 절반이 여자고 세상의 절반이 남자인데 뭐 너만 다 아냐? 라고 해가지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접수도 안 하는 거야. 원천적으로 소통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 남자들이 이 혈기가 올릴 거 아니야. 나를 무시해? 라고 해가지고 그냥 죽여요. 그냥 옛날처럼 뭐 눈치도 안 봐 요즘은. 완전 워낙 막 가는 세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에서의 모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뭔지 이런 개념이 없이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자기네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의사라고 한다면 의사들 정도끼리 묶어놔야 그래도 자존심이 안 상하잖아요. 뭐 의사에다가 이제 환자같이 묶어줘가지고 같은 뭐 전도회를 만들어줬다든지 그러면 의사들이 내가 직장에 나가서도 맨날 환자 보는데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환자 보란 말이야 라고 해가지고 삐치가 아닙니까? 교제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변호사 그룹은 변호사대로 사회에 뭐 그런 어떤 정도를 따라가지고 이제 그룹을 만들어줘야 나름대로 상처를 안 입고 이 교회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이 조직상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실현할 수 없는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행정에 대한 뭐 총체적인 점검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뭐 여기 정도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뭐 이해가 또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모세를 거스르게 되어졌어요. 너희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누군가는 이제 뭐 4명의 그 집단이 충동질을 갖다 했겠죠. 그러니까 250명이라고 하는 지도층이 동의를 갖다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 그 일에. 이 지도자 그룹 여기에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위 자손은 이제 지도층을 향해 가지고 분수에 지나다고 그러고 모세는 또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에게 그 분수에 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이 일은 적어도 12지파의 11조에 의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을 잇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지파로 이미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근데 자기 분수를 모르게 되어지니까는 자기네에서 누가 뭘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이야기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슬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께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모세가 세움을 받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을 세웠고, 아론에게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갖다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인간 측면에서 인간이 보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제일 수상노릇을 하는 것 같죠. 네가 뭔데 갑질이야? 뭐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는
성경에 끊임없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모든 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그걸 모르게 되면 인간적인 차원만 보게 됐을 때 네가 뭔데 갑질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마 이런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아마 당신네들의 어떤 정당화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로도 인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내가 저 일을 갖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한테 목사직을 주었고 그 목사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감동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그 사역자인데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거야? 그럼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도층을 공격하는 거로 어떤 거는 지금 모세처럼 이제 그거를 반항을 갖다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근거로 사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이 되어야 된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12절서부터 이제 19절까지 그 아비람의 반역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배째라 그 얘기야 이제. 내가 지금 와가지고 내 얘기 들을 것도 없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냐 하느냐. 이제 이제 사법부의 그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검찰에서 고소도 하고 막 거기에서는 뭐 증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부르고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법을 아는 사람들은 검찰이 오라 해도 겁 안 먹죠.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안 가는 방법이 오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안 받아요. 도망다녀가도 안 받아요. 그러면 뭐 오라고 하는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안 가는 것도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요즘 뭐 법꾸라지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갖습니다. 법을 잘 아는 미꾸라지. 요리조리 그 법망을 갖다 피해 다니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다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모르는 사람만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더니 땅커녕 이 사방에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겠다고 너희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이야기죠. 15절서부터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저들이 복음을 들었을 적에는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더니 이제는 나를 갖다 도적 취급을 하고 뭐 삥을 띄었다고 하는 그런 그 취급을 갖다 하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걸 기필코 이해하다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변명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큰 연보를 전달을 갖다 해야 되는 중차대한 일을 갖다 하는데 그것도 또 혹시 의심이 살까봐 동역자를 동반을 갖다 해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한간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다. 걔가 그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는지 어떻게 알아? 중간에 지가 먹는지 누가 알아? 네가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기꾼으로 열려요. 이제 사기꾼으로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안 맥혀요. 그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몰라가지고 그가 그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알지만 이 복음이 방해받는 일을 위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그런 걸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간곡하게 이해하다 하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 겁니다.
예,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게 오신 건데, 아니면 많은 거지. 꼭 그 구구사정으로 또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건 대단한 영향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전도자의 이야기가 전도가 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 거라다 하고 반대의 그 의견을 제시하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데,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에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20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경고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오라 우리가 안 오니까 장막문에 이제 서 있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들은 거기 서 있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네가 그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뭘로 알 수가 있는데 표적을 보여봐 라고 주장하다 했잖아요. 표적을 보여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왜냐면 요나의 표적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도중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모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구약성에서 언약되어진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인데 중간에 그걸 보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증거라고 한다면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일반적인 거라고 한다면 아니지만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우리 산채로 부활하는 얘기는 가끔 나오죠. 산채로 부활하는 얘기는 가끔 나와요. 산채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산채로 땅이 입을 열고 그리고 그들을 빨아들여 수월로 인도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 놓은 땅에 이제 우리가 이 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육지와 물을 갖다 갈라놓은 셋째 날에 갈라놓은 곳인데 그 땅 아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우리가 두게 하시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육축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생육 번성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흙으로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전부 흙이에요. 형상만 다르지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흙의 형상이 어떤 거는 나무로 어떤 건 육축으로 어떤 건 새로 어떤 건 물고기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은 각기의 그런 그 생물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양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물고기의 그런 그 생명으로, 어떤 거는 육축의 생명으로, 공중의 새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그냥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건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다 흙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물질로 되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심판날 다 심판받고 없어질 것들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가지고 직접 스올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여시고 우리가 산채로 승천을 갖다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여기서 보게 되어진 거다. 실질적으로 있다는 이야기죠. 천국도 실질적으로 있는 거고 지옥도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채로 올라가기도 하고 산채로 내려가기도 하죠. 그렇게 고래 이제 31절 그가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에게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게 육적 계시의 방법이니까 땅을 열어가지고 땅으로 꺼지는 걸로 했지만 뭐 영적인 세계에 위아래가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세계인데 그냥 그게 지옥에 들어갔다 그거를 육적 계시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틀림이 없죠. 땅 속에 갇힌 거 보니까 사람들은 땅 속에 이게 이제 우리 용암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옥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지옥이 비교도 안 돼요. 세상 끝나는 건 다 불로 태워져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자주간 땅을 통해가지고 지옥을 보여줘야 되려니까 땅을 열어가지고 사람을 삼키는 걸로 해야지 보여줬다. 그게 지옥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게 지옥인가는 아닌 그래요. 이 땅은 마지막 심판날 다 불로 타가지고 없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말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해와 달과 모든 절기와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그 역사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과 그의 모든 제사의 산채로 이제 들어갔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제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분향한다고 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렸어요. 심판이죠. 그러면서 36절로부터 40절까지 반역자들의 그 향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향로에 그 불 붙는 불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장난쳤던 사람들이 문제지 향로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은 다른 곳에 쏘고 향로는 거룩하니까 다시 갈려라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영원한 표징이 되어지는 거야. 250명의 반항 사건에 의해서 만들었던 심판, 그를 편초를 만들어가지고 제단에 전부 껍데기로 해가지고 그걸 쌓아가지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뭐 지금 편철을 봐야 우리가 믿나요? 편철로 표징이 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한 성경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법궤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다 소용없어요. 왜? 성경이 이미 기록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 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이 완성이 다 되어졌고 성경이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고 아담 이후에 모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대속의 은혜로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우리 찬송 불렀던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기도하는 그런 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도, 그런 그 이야기. 그들이 요구했던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는 양면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아직도 예수님 매달려져 있는 십자가, 천주교는 매달려져 있는 십자가, 기독교 개신교는 비어 있는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아니면 고난의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가 교회사 2000년 동안 지금 두 개의 십자가로 지금 이렇게 변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세기까지 있었던 이런 운동은 공로주의에 어울리는 고난의 십자가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어 라고 하는 개혁교회 이후의 십자가는 이제 부활의 십자가예요. 빈 십자가. 근데 이 부활의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간 세계의 양면성을 배제해놓고 부활만 보게 되면 그 부활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부활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부활. 그리고 정신적인 부활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부활에 참여가 되어졌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참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고 그 기업에 우리가 이미 동참이 되어진 걸로 성경은 설명을 다 하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정신적 부활이라는 운동,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활을 증명을 한다나 어쩐다나 라고 설명하는 방법도 어줍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라고는 과학 세계의 위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과학적인 방법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헤아려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무모한 그런 그 시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령한 세계가 있는 거로구나. 이 세상은 다 불타가지고 시험을 받고 심판을 받지만 영원한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로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배우고 익히는 일을 다 하는 거야. 이게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배우고 익히는 공부가 교회 생활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걸로 해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경외함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모양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중적 교회라고 합니다. 가시적 교회, 전투적 교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중생인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적이고 전투적인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자, 이제 39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사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이미 이건 한 번 됐으니까 나중에 이거 잊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또 이런 표적을 요구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증거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분향하러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가까이.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했고 계시가 되어졌고, 그 계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계시에 대한 거를 표징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단회적인 표적이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 단회적인 표적. 보통 어떤 그 물리적인 표적이라든지 하는 건 단회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회적이에요.
아니, 건너는데 그때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도 건너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표적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뭐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복적인 그런 표적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지금 교회에서도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뭐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환자도 못 고치고 뭐 교회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는 이 표적에 대한 성경관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신비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자기네들은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사도 운동. 근데 사도의 모든 제도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후로 해가지고는 사도가 없어요. 뭐 신사도니 무슨 속사도니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교사 쪽으로는 이제 속사도로 해가지고 사도의 후배들이 사도들이 했던 그 가르침을 전승받고 했지만, 지금은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표적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말려들게 되면 신앙생활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신비주의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또 이게. 왜 사람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사람들이 빠지기가 쉬워요.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경험한 사람들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경험의 가치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에 대한 가치. 그거를 놔버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6.25를 지나왔는데, 어떻게 국익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워왔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저와 같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6.25를 겪고, 이런 그 세대에서 보게 되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무슨 뭐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감히 어떻게, 이북이 지금 코앞에 있어가지고 핵을 갖다가 개발을 갖다 하고 그러는데 철딱선이 없이 그러고 있냐. 이런 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경험했던 세계니까 그게. 근데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거 지금 내가 어릴 때인데 그래요. 그런 일 없어요. 라고 접근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그런 양식을 믿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했던 걸. 개혁을 갖다 추구하고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경험의 세계를 개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앙한힘을 쓰고 자기네들의 경험한 세대를 지키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으면 우리는 같은 국민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을 갖다 해줘야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뭐 어떤 자유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애를 써 왔는지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 뭐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평생 그걸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가치는 그 가치대로 인정을 해줘야 같은 구성원들로서 그걸 경험했던 세대나 아니면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전해 듣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공동체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지. 반목칠시하고 해가지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그때는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피차. 내 말 안 듣는 사람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현실의 문제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십자가의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절대적 사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만들어진 일들은 상대적인 일들 아니에요. 상대적인 경험의 세계들이고. 근데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상대적인 걸 이해 못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뭐 교계 내에서도 뭐 보수주의다 진보주의다 해가지고 쌈박질을 한다 하는데 그건 맞질 않아요. 예수 그대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은혜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인정하는 세계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땀을 흘려가지고 나라의 그런 근대화를 위해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분들 뭐라 그래요? 노인네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건 지금 이 노령화되어져 가는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세의 그 인구 숫자보다 65세의 그 인구 숫자가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이미
항아리의 그 인구 밀도가 되어진 거예요. 요 이제 중간 세대가 앞으로 65세가 지나가게 되면 한국 그 민족의 국민 숫자는 급속도로 줄게끔 되어져 있어요. 요런 수십 년 내의 인구의 어떤 변화도 읽어내지 못하면서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는 너무 속 좁은 생각이다. 우리의 절대적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을 키워야 된다.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이 절대적인 죄를 갖다 구속을 해주셨는데 저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분들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다. 라고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어져야지. 이 세대가 바뀌어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마치 어떤 없어져야 될 세대로 본다는 이야기는 비극이에요. 비극. 현재 있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현재 있는 구성원들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앞으로는 뭐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쫓겨날 때죠. 이제 그때는 이런 몇십 년 후에 내 꼴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뭐 노인 세대를 갖다 폄하하고 하는 그거는 근시안적인 우리 생각 세계다. 자, 41절로부터 50절까지는 원망하는 백성에게 내린 연병. 연병하면 떠오르는 사건 있죠. 연병하네. 유명했던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의 그 일갈이었어요. 뭐 어떤 문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적절한 표현 방법, 어떤 그런 문학자도 표현할 수 없는 함축적인 용어, 연병하네.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죽고 마니까 그를 봤던 사람들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야.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아니 구원하도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이제 반항이 일어난 거야. 먼저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반항이 이제 일어났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한 심판에 이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 뭐 쫓아오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다 뭐 이 땅을 꺼져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갈 길도 그 길인데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리더십에 대한 이제 반발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온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만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지지고 볶고 우리가 아무리 뭐 갑론을박하고 뭐 이해관계에 의해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그렇지, 아멘, 이렇게 이게 화답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대한 회의에 앞서가지고 뭘 갖다 한다고요? 성찬식을 갖다 하는 거야. 성찬식을. 근데 우리 4월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노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성찬식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뭐 처음 해보는 노회니까 뭐 알아야 성찬식을 준비를 하지, 전도에서. 이거 안 해가지고, 그냥 그날 뭐 부랴부랴 뭐 어디 카스테라 산다고 해가지고 동네 빵집 들리고 이렇게 하면 정신없어요.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딱 이 성찬식을 준비하다 한다. 왜 그럴까요? 중차대는 회의에 앞서가지고 왜 성찬식을 할까요? 우리는 같은 피와 살을 먹고 사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의견이 날 수가 있고 의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쌈박질이 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성찬 원리, 십자가의 도요, 이게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밥 먹듯이 총회할 때마다 성찬식을 해요. 총회가 일어납니다. 바로 쌈박질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쌈박질. 그 사람들은 그냥 배웠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찬식으로 쌈박질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목사예요, 목사가. 타이틀만 목사지. 목사라고 한다면 성찬식으로 통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정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한 생명이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그걸 말씀으로 증거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 우리 총회에 앞서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교훈을 다 받아요. 그럴 땐 다 아멘을 또 하죠. 아주 아멘도 습관적으로 하니까 아멘 해요. 그런데 끝나면 아멘이 노멘이 돼버리네. 그래 놓고는 뭐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이제 뭐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견이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뭐 삿대질이 오고 가고 뭐 마이크 뺏고 뭐 이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그런데 참석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배웠다고 하는 인간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총회 잘못 열게 되면 성도님들이 그 모습 다 보잖아요. 봉사하면서 그분들은 나와도 봉사하면서 이제 그 교회 그걸 봉사를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봉사를 하면서 그 꼴을 다 보네. 그러면 사랑의 수고라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우리는 사랑의 수고라도 하는데 저 인간들은 지금 뭐 하는 거래? 시험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 시험 들게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피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심판대에 걸리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보여주면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인자하고 계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한다면 쌈박질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불신하는 사람들이 쌈박질 하는 거니까. 이런 그 말씀이 아멘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구름이 쫙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하나님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도 이야기했지. 야, 내 돌로 가지고도 내 이스라엘 백성 다 만들어 놓을게. 다 쓸어버려. 내가. 그러니까 너들 전부 피해.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엎드려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이 시작되었어요. 진중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병으로 연병으로 해가지고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뭐 아론이 형 아닙니까? 만약에 얘네들이란다. 이 고라당의 그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아니 모세가 뭔데 지 형한테 다 이래라 저래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문지문지하게 하나님이 죽였어요. 이 정도는 죽여놔야 이것들이 겁을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은 없어. 다 죽을 사람들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게 심판하다고 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제 심판이 끝나고 모세에게로 돌아오고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일이 있어져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17장에 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해가지고 완결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되지 않으면 너희들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알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걸로 해서 역할이 뭔지 알아? 이걸로 이제 소개를 갖다 해가지고 무늬만 갖다고 덤벼드는 이런 형식적인 거에 눈에 머물러 있는 이런 그 미련한 자들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표적이 이제 또 소개가 되어집니다. 네.